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22절 말씀.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겠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을 늘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보혈로 새롭게 하여 주셔서 늘 복음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시고 그 새롭게 된 영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도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낡은 부대를 터뜨리는 새 포도주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은 유명한 말씀이 들어있는 본문으로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는 사람이 없는데 그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게 되면 낡은 부대는 터지게 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그 내용이 있는 말씀입니다. 과연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그리고 포도주 부대가 터진다는 것은 과연 어떤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 말씀을 묵상함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터져서 너덜너덜해지는 포도주 부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새 포도주를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새 포도주 부대, 그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중에요 18절 말씀 함께 좀 읽어볼까요? 18절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니나이까? 아멘.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자신들과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묻고 있지요. 이 장면에서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그나마 이해가 됩니다. 원래 그들은 그런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요한의 제자들이 이 질문을 했다는 것에 조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처럼 그 율법에 빠진 사람들에게 천국이 가까워왔으니 회개하라고 예수님처럼 외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지금까지 예수님을 쫓아다니며 예수님이 괴롭게 하고 있었던, 예수님을 힘들게 했던 율법주의자들이 하는 말과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요한의 제자들은 왜 이러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혹 오늘 말씀의 제목 기억하시는지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낡은 부대를 터뜨리는 새 포도주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세례도 받고 복음이 무엇인지 다 들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그들은 이전에 그들의 그 낡은 부대, 그러니까 율법에 빠져서 그 복음을 율법의 잣대로 보면서 맞다, 틀리다, 옳다, 그르다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낡은 부대로 새 포도주를 감당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옛것을 좋아하고 옛것을 계속해서 유지하려고 하는 우리의 죄인된 악한 습성을 드러내어 주시고 보여주시며, 그것으로 인하여 예수까지도 부인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옛것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이 악한 습관, 거짓된 믿음의 가장 큰 문제는, 첫 번째는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공격하듯 옛것에 묶여서 자유함을, 신앙을 누리지 못하고 그들로 인해 온전한 복음을 공격하는 사단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과, 두 번째는 자유하고 온전한 복음의 기쁨을 절대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요? 왜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날까요? 왜 사람들이 복음을 포기할까요? 옛 방법으로 예수를 믿기 때문이지요. 옛것에 묶여서 예수를 믿으려고 하니까 믿을 수가 없게 되기 때문이지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를 믿지 않고 살았던 그 삶의 방법대로, 혹은 예수를 믿지 않던 사람들의 방법대로 예수를 믿으려고 하니까 기쁨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복음의 방법대로, 십자가의 방법대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닌 내 방법으로 예수를 믿으니까 말씀이 틀렸다, 복음이 옳지 않다, 혹은 나의 철학에, 나의 경험에 기반하여 말씀을 이해하고 복음을 이해하니까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곧 낡은 부대에 그대로 새 포도주를 담으려고 하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나의 포도주 부대를 바꾸려고 하지 않으니까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산상수훈의 말씀을 나눌 때, 산상수훈의 말씀은 절대로 도덕적인 말씀이 아니라고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산상수훈의 새 복음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거지요. 복음의 시작은 나의 옛것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아니, 나의 옛 자아를 완전히 부인하는 정도가 아니라 죽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옛것에 묶여 예수를 믿는 자들은 복음조차도, 십자가조차도 내가 인정받기 위해 나아가고 내가 부정되는 것을 참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매일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같이 손가락질하며 나는 맞는데 너는 틀리다, 나는 옳은데 너는 틀리다라고 지적하기 바쁜 것입니다. 진지하게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진지하게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예수 믿는 거 기쁘신지요? 예수 믿는 거 행복하신지요? 꼭 예수 믿으면서 여전히 남 비판하기 바쁘신지요? 아니면 예수 믿으면서도 나를 부인하기 바쁘신지요? 그래서 도전하기는 우리 모두 나의 옛 방식인 나의 낡은 포도주를 끊어버리시고, 아니 터뜨려 버리시고 새 포도주에 담을 수 있는 영적 은혜가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믿음의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핵심인 포도주 부대와 포도주의 말씀은 어떤 의미일지 완전히 확장해서 함께 좀 묵상해 볼 건데요, 22절로 가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니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사람이 없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그 부대를
터뜨리고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기 때문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입니다. 그럼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고 계실까요? 그 이유를 찾아가기 위해서 오늘 말씀의 배경을 잠깐 좀 묵상해 보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요, 레위라고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하셨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일어난 레위가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의 집에서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세리들과 함께 잔치를 즐기는 사건에서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이때 이렇게 잔치를 베푸는 레위의 모습과, 그리고 그렇게 세리들과 많은 사람들과 함께 올려 식사하며 교제하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16절 말씀 한번 보시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레위의 집에 가서 식사하는 모습, 그리고 그 잔치에 세리와 다른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함께 교제하는 모습을 보면서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16절에서 어떻게 너희는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라는 말이고요. 또 하나는요, 18절에서 우리와 요한의 제자들은 자주 금식하는데 어떻게 예수님과 너희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앞에서 나눴던 말씀이었습니다. 이렇게 비난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비난 속에서 명확하게 그리고 분명히 드러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거룩한데 너희는 거룩하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해서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지도 않고 오히려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너희는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고 교제할 뿐만 아니라 금식도 기도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니 너희는 거룩하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거룩하지 못한 행위를 하는 예수님과 제자들까지도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우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스스로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하나 좀 찾아가 보고 싶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들은 스스로 그렇게 거룩하다고 단언하고, 또 오늘 말씀에 그 주인공 레위를 비롯해서 다른 사람들은 거룩하지 않다라고 말하는지 그 근거를 발견해 보고 싶은데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한 말을 따라가 보면 분명하고도 명확한 그들이 자신들을 향해 거룩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앞에서 나누었지만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한 말은 딱 두 가지였지요. 하나는 우리는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리지 않는데 너희는 그들과 함께 어울리고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이들이 생각하는 거룩의 첫 번째 근거는, 무엇입니까? 이들이 생각하는 거룩의 첫 번째 근거는 바로 분리였습니다. 곧 더러움과 죄인들과의 분리하는 것이 거룩이었고, 더러운 사람과 함께하지 않는 것이 거룩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분리의 관점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었기 때문에 더러운 죄인들과 분리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하고 있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니 절대로 거룩하다고 말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자신들은 거룩한데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거룩하지 못하다고 하는 두 번째 근거는 바로 33절에 가보시면 금식의 문제로, 우리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왜 너희는 금식은커녕 매일 먹고 마시며 사니 그러니 거룩하지 못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들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거룩은 죄인들과 분리하고 더러운 것과 분리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함을 통하여 거룩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들은 잃어버렸습니다. 거룩은 금식하였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룩은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만 이루어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어야만 이루어지는 것을 이들은 잃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분리를 통해서 거룩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연합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룩을 금식과 같은 행위를 통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감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그 온전한 거룩을 몰랐고 그렇게 살지 않았기에 자신들만 거룩하고 그들은 거룩하지 않다라고 말한 겁니다. 그에 반해서 오늘 말씀의 주인공 레위는 좀 달랐습니다. 레위는요, 세리였습니다. 이미 여러 번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당시 세리는 죄인들 중에 죄인으로 취급받는 사람이었죠. 로마에 빌붙어서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로마를 위해서 살면서 거기서 떨어지는 그 약간의 재정으로 자기 인생을 연명하며 같은 민족의 등을 쳐먹고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이름이 레위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서 예배를 담당하는 거룩한 지파의 이름, 바로 그 이름이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자신의 이름과는 아주 상반된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이지요? 아니, 자신의 이름과 완전히 반대되며 어울리지 않는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이지요. 어쩌면 세관에 앉아있는 자신을 다른 사람의 레이야라고 부를 때마다 이 사람은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진짜 거룩은 불리함으로 살며 말씀을 받기 위해, 또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 일주일에 몇 번씩 금식하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삶에 이루어진 것이 아닌,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말씀에 예수님을 우리의 집으로 모시며 함께 식사하며 교제하며 연합한 세리 레위에게 또 따라오라고 하는 그 예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함으로 그 말씀 따라 말씀 대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나아간 레위에게 시작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지요. 왜냐하면 터지기 때문입니다. 새 포도주는 바로 복음이며 낡은 가죽 부대는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우리의 틀, 우리의 개념, 우리의 옛사람, 옛 상식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살아왔던 그들의 틀과 그들의 개념과 그들의 상식이라고 하는 그 낡은 가죽 부대에 복음이라고 하는 새 포도주를 담고 싶어 했었던 겁니다. 하지만 담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터지게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혹 지금 우리의 신앙이, 혹 지금 우리의 복음이 나를 버겁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있다면 주와 연합함으로, 그리고 말씀 대신 그 말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감으로 우리의 삶이 세리 레위의 그 거룩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분리하고 다르게 살아가는 행위를 통하여 거룩함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세리와 같이 예수와 연합함으로 예수님을 따라감으로 시작되는 그 거룩함이 우리에게 시작되고 또 그렇게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낡은 가죽 포도주 부대에 새 포도주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식, 우리의 생각, 우리의 그 낡은 포도주 부대는 완전히 깨어지고, 아니 완전히 포기되고 오직 새 포도주 안에, 새 포도주 부대 안에 새 포도주를 담는 영적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여전히 복음의 새 포도주를 내 삶의 낡은 포도주 안에, 포도주 부대 안에 담으려고 했던 것 있었다면 내 낡은 포도주 부대는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새 포도주 부대에 새 복음을 담아낼 수 있는, 그래서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복음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나에게 복음의 기쁨을 누려갈 수 있도록 새 포도주 부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낡은 포도주 그 부대는 완전히 끊어주시고 철저히 주께서 주시는 새 포도주의 은혜로 그 은혜가 누려갈 수 있도록 그 포도주 부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새 포도주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나의 삶에 하나님, 낡은 포도주 부대를 끊어지게 하시고 찢어지게 하여 주셔서 내 포도주 부대에 담으려고 했었던 그 나의 인간된 그 나의 주인됨을 끊어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오직 그 주의 복음의 은혜를 새 포도주 부대에 담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그 은혜를 마음껏 누려갈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오늘도 하루하루 살아가며 나의 낡은 포도주 부대는 터지고
새 포도주 부대 안에 있는 새 포도주의 복음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육체 여러분, 그 포도주, 새 복음의 포도주는 기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그 새 포도주 복음이 기쁘지 않은 것은 여전히 나는 낡은 부대에 담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낡은 포도주 부대를 완전히 포기하는 영적 결단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선포하고 삶의 자리로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